자, 십자가의 도와 영성 3권 오늘 9강이 되겠죠. 9강 고난과 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우리 귀한 분이 오셨네요. 자, 오늘 고난과 영성. 자, 인생의 주제라고 하면 우리는 늘 행복을 연상을 하게 되죠. 행복을 연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서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제라고 하면 이 행복이다.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라고 이게 질문을 드려보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확실히 예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잖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나의 앞에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 이게요. 제가 이 노래 참 오랜만에 부르는데, 제가 처음 청년기시 때 교회 나왔을 때 이 찬송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찬송이에요. 나의 앞에 있지만 젊은 청춘이 나는 이 길로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우리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또 참 말하기 힘들죠. 근데 대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인생의 주제를 행복이라 하지만 행복의 기준을 말할 때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라거나 또 내지는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또 재물이나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재물을 기준 삼는 경우가 많죠. 누가 그러대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대요. 돈만 있어도 다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되겠습니까? 우리 정훈이 아니란다요. 아니요. 그런다요. 자, 어쨌든 여기에 근데 제가 쭉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는 행복이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은 있지요. 살고 있는 집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새방사라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집을 좀 한번 소유해봤으면, 누가 그러대요.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 8장 15절 이 사람의 인생들은 이 집을 의지를 하더라. 시편 20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어떤 힘을 의지하더라. 어떤 힘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좋죠. 또 그 도와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 직장 취직에도 좋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런 학연 지연을 많이 따지는 나라도 없다고 하죠. 왜? 힘의 원리를 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시편 49편 11절에 보니까 땅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더라. 땅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다음에 시편 49편 6절이라거나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시편 146편에서는 이 모든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 눈을 보고 대답하라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는 이 삶의 그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이 네 영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환경이면 환경,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면 건강관계, 여러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고,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그 환경에서 말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성에 관한,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리티라 했죠. 스피리추얼 일이 아니고 스피리추얼리티라 했으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공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다루는 영역을 영성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환경은,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나의 인생 성적표다. 나의 신앙 성적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말 같지만 정확합니다. 이게 내 인생 성적표예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절대평가를 할까요? 자, 수우미양가, 눈을 감고 손 들어랄까? 그러니까 내 지금 환경은 내 인생 성적표다. 그리고 내 신앙 성적표다. 낮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으셔서 또 그 신부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순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나는 왜 대인관계 이렇게 불편한가? 여러분이 대인관계 벌써 그 사람 눈을 빤히 쳐다볼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대화하면서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눈은 이 마스크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전인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얼굴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제가 별의별 얼굴 다 보잖아요.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그런 청년들도 기도 안 받고 나면, 기도 안 받는데 갑자기 구토를 5번이나 한다. 그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받고 5번,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래, 집에 갈 때까지 어떻더냐 하니까, 뭐 조용히 가더래. 이 목요일 오면 또 이제 해보라. 한번 땡기면 진짜 세차게 잡아 땡겨야 되거든. 이렇게 우리가 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막 정신이 복잡하면 저 자연 속으로 가느냐면, 자연은 고요하고 말이 없잖아요. 언젠가 저 스페인에 있었다는 틱나탄이라는 분이 한국에 왔더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선임이에요, 선임. 선임인데 이 틱나탄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거기에 KBS 방송국에서 그걸 생방송을 해줬어요. 법정 선임이 돌아가신데도 생방송을 다비 시간인데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인생을 마감할 때 공영방송 KBS에서 생방으로 그걸 방영을 한다면, 근데 그 틱나탄이 와서 이분이 한국의 그러니까 마음 수련, 이런 걸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그 무엇을 수련을 하면요, 그쪽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라 하지만 자꾸 비워서 뭔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채워지는데 나의 욕심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은 내가 비워야 되지만 채우는 거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조건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비우는 건 내가 비워야 되지만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또 우리 아는 구절이지만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또 한번 봅니다. 자, 2장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 또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우리 심령을 어떻게 내가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또 말했던 또 계시록 우리 낮에 우리 본문 읽었던 자 계시록 자 19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또 봅시다. 자 7절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뭘 했더라? 준비를 했더라. 근데 준비를 했는데 어린 양이신 그분이 준비한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뭐 했다?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요.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고 제가 자꾸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리 미션 코람들 다 투명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보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그 심령에 거하시기가 합당하시면 그분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틱나탁이라는 분이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막 이러고 따라 뭐 도토리 뭐 손을 이렇게 끌어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스멀 뭐 따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미션 코람도 지는지가 앞으로 그리 될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동안은 그래도 중국에서 많이 왔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 친구들 데려서 2년 동안 우리가 양육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런 것처럼 오지 말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티라타지 뭐라고 그랬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느냐? 스님은 이 길을 걸으실 때 어떻게 걸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역시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돌을 닦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뭐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그랬어요. 우리 영서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저께도 저 서울에 갔더니 목요일날 서울에 갔더니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 오늘도 고무신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고무신은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나이키라고 말표 고무신. 그러니까 목사 오늘도 신고 다니시네요. 그렇죠. 제가 즐겨 신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봅니다. 뭐 어릴 때 보고 지금 처음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개념 없이 다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근데 목사님 왜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질문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사색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라 해서 무조건 그냥 또 성령 사자니까 무조건 막 이러고 하는 거 아니고 때로는 뭐라고요? 홀로 있는 시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근데 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걸으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의식을 제가 보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들 막 기도를 팍 샤우팅하고 팍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답답할 때 그렇게 되면 속이 터질 지경이 되면 감정이 폭발할 지경이 되면 뭐 팍 이렇게 샤우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토설의 원리기도 하죠. 그런데 답답할 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생각할 어떤 그 결혈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때로는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요?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늘에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바위를 막 쪼개고 막 폭발한 역사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폭풍우가 팍 지나가는데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거기도 안 계시더라. 근데 폭풍우에 쪽에는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 지나가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일이 없다 좀 봐요. 다 들을 수 있다고 봐야잖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게 귀신의 음성이냐?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하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은 누가 비워야 된다? 내가 비워야 된다. 왜 성경에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이게 문제더라.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지만 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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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세요. 그 이방 종교는 다 비웠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다 비웠으니까 이제. 여러분 철학자 한번 되어보세요. 뭘 깨달았을까요? 다 비웠으니까. 비워서 뭐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렇지, 그러겠죠. 인간은 한계를 깨달았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요. 무아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아의 상태로 갔더니, 근데 비워서 딱 무아의 상태로 갔는데, 그 뭐가 채워지긴 채워져야 되잖아, 그죠? 그 뭐가 채워졌겠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과거에 절에 가서 빌었던 사람들 철저히 얘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난 절에 빌어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비웠더니 매일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비워봐야 누가 들어오겠어? 그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 미얀마 가서 처음 우리 미얀마 선교 왔을 때 이래 올라오더냐. 청년 하나가 미얀마 저 북쪽에 미얀마 우리 저라면 태국 선교 왔는데 거기 치앙라이 그 위쪽에 트라이앵글 그 지에 갔을 때 거기가 미얀마, 라오스, 중국 이거 접경지기네 거기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 있었던 모양이라 그 북부 전 세계 마약 80% 이상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청년하고 26살 청년이 이게 이 귀신인데 키는 우리 정훈이만 알던가. 근데 이렇게 올릴 때 이 힘을 우리가 손을 잡으니까 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가지고 그러면 그 벽을 막 끄는 거야. 그 뭐겠어요 그게?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보면 사람이 마음을 그러니까 비우라고도 다 원리도 갖고 다 좋은데 그 뭐로 채울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행복인데 그렇게 그렇게 됐으면 적어도 내가 내 마음 정도는 정화 클리닝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을 그렇게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그분이 그때 오신단 말이죠. 무조건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난 제발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경상도말로 땡깡을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하여튼 그만 좀 들어오시라 이라고 막 들어가거든. 무조건 좀 들어오래. 참네. 그것도 또 인용을 때 하는 건다 강천하면 하신다 안 했습니까? 또 이러네 또. 우리 하나님은 야 이러면 아이고 저놈이 낼 죽이네. 어그제 기절 그랬대. 요 장모님 그러시더라. 나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 죽이네 그러시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 주제가 행복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환경에서 그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에서 왜 나는 대인관계 이렇게 대인관계 안 되는지, 네? 우리 식구들하고는 말이 잘 되는데 타인들하고 왜 말이 안 되는지 이때 생각해 봐야 되고, 대인관계 왜 동일한 감정 상황이 직면이 되면 또 충돌이 나고 싸우게 되고 충돌이 되는지, 응?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제삿날만 되면 싸워. 우리 집안에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그거 그 좋은 제사를 지면서 왜 싸우나? 제삿날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대. 그거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큰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냥 싸울 일이 없었대. 그냥 돌아가 망해북도에 사셨는데. 자, 물질 관계. 아까 물질이 힘이라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라는데, 이 우상이 현대판 우상은 현대판 우상은 만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실합시다. 하나님이세요, 만몬이세요? 하나님. 맞다 엄마. 하나님 최고 크게 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따따블어 주세요. 그냥 그리 말하는 사람도 따따블어 주시고요. 참 목사님들 희한하시네. 자, 그래서 이런 물질 관계, 왜 나에게 이런 삶이 펼쳐지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건강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에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보면 이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뭘 배웠다고요? 주의 도덕과 윤례를 내가 배운. 고난 당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릇 행하더라. 모름지기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죽을 맛을 한번 겪어봐야 돼. 제가 겪어보니까 인생의 제로 지점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인생의 제로 지점 내려가 보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의 마음을 못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지식 전달 받아가지고 지식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 무슨 생명을 주겠어요. 그런데 제로 지점에 내려가 보니까 이 가장 밑에서 정말 이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천만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 하비루 같은 인생들의 그 어떤 그 중심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왜 아무도 없는 교수 개척교도소에서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시무를 하게 하셨나? 또 때로는 교회도 짓고 하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그리고 그런 걸 다 해봤지만 그게 뭐라고요? 이 땅에 지상에 건축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상 건축물 저 교회라는 것은 저는 예배당이라 집당자 예배당이라니까. 철치라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심령의 교회, 우리 심령의 교회라니까요. 우리 심령의 교회, 우리 심령을 여러분 갖고 해야 되고, 교회가 심령이 거룩하다 이면 내 마음판이 거룩해야 돼. 내 심령이 거룩해야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이 왜 그전에는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뭐가 오더라? 왜 그때는 뭐 옛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게 딱 제재를 당하면서 하나의 고정을 딱 하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 삶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따라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이저거 내가 11시 40분에 지금 교회 왔다 갔거든. 근데 밑에서 보니까 무슨 노래를 보느냐, 맥주 냄새 막 반쪽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노래도 잘 부르면 내가 들어주지. 나보다 훨씬 못하더만. 그래도 좋다고 여기서 그냥 남녀가 막 웃으면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어. 내가 저 제로짐에서 가보니까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 기도도 안 되고 웃음도 안 나오고, 썩소를 또 지나니까 나의 뒤에는 엷은 미소. 뭐라니까? 엷은 미소는 이거는 우울증에 걸린 미소야. 내가 딱 보니까 웃기는 웃어야 되는데 이 뭐 웃을 수가 있나? 웃으면 일이 있어야지. 뭐 웃을 일도 없고, 그죠? 그래 미소 죽음의 미소야. 그게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때 제가 보니까 이 죽음의 소리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아요. 우리 형님이 딱 돌아가시면 딱 그 음성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죽음의 음성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걸 또 경험하면서, 야,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구나. 따라하면 옛 사람을 죽이자. 옛 사람을 죽이자. 자아를 깨뜨리자. 늘 듣는 소리. 오늘도 그 소리, 내일도 그 소리, 모레도 그 소리.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소리를 할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더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안 하고 해보니까 자꾸 다가오고 오는 것은 고난밖에 안 다가오거든. 죽을 일밖에 없거든.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딱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뭐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죽어야 뭐가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옛 사람이 죽어야 속 사람이 산다. 그 얘기라니까요. 원래 우리 영혼은, 속 사람은 죄가 없거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서를 거부하고, 공의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결국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게지. 네? 그러다가 뭡니까?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바랄 소망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거든. 우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어디 가보니까 웃는 것도 안 나와. 어디 가보면 다 겪고 나니까 뭐라고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행복의 기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삶에서 반드시 신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공의 말씀에, 그렇게 하려면 공의 말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해. 공의 말씀 앞에 절대로 거스르지 말자. 내가 시키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주니까 제발 그렇게 하세요. 공의 말씀에 거스르지 마세요. 거스르지 마시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데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수용과 침묵하니까 무조건 입 다문다고 됩니까? 근데 난 답답해. 수용과 침묵 원래 내가 가르치지만, 아이고, 수용할 때 수용하고 수용을 다 해야지. 그 수용하고 침묵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자, 우리가 영성 실천을 원리 앞에 딱 직면했을 때 수용하고 침묵하는 목적이 뭐다? 영을 분별하죠. 누구 속에 영을 분별해라? 따라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직면할 때 수용하고 침묵하라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라는 것인데, 그 영 분별을 위해서 수용 침묵하라 그랬지. 뭐 그냥 수용 침묵하나? 내가 말을 했던 해야지. 아이고 답답해. 무슨 말씀 이해돼요? 우리 정원이가 지금 식구들 오는 거 지금 뭐 잘못 눈이 안 떠 이런 모양이다 막. 귀엽다 앞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금관계 이 내 영역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내 영역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대인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물질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금강관계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주의 음성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거든. 근데 말이 없으면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이 나보면 말을 합니까? 저 목사야 그럽니까? 환경은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환경은 말이 없는 환경에 나가서 마치 하나님의 늘 풍화 같다니까요. 거기서 내 홀로 딱 있을 때 뭔가 느낄 수 있으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못 느끼는데 무슨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인관계,
대인광이 여기서 이러면 누가 늦게 돼. 거기서 내 안의 역사,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이 없지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 우리가 거스르지 말고 뭐라고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그래서 연약한 인생의 소망은 결국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복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욥기 8장 7절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되기 싫어요. 근데 원천이 말하는 그 구절을 걸어놓고 매일 본다 해서 그게 창대케 되는 게 아니거든. 창대케 될 수 있는 내 심령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그릇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놔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의 소망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때가 차면, 자기 심령을 준비해 놓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새벽에도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놀랬어요. 뭘 놀랬냐? 그 얘기요. 내일 간증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일 학교에 내일 기말고사 시험 치거든요. 거기서 간증을 하기로 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신년 벽두부터 그래도 세계 최고 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악장이 탄생하지 않나. 재미있다니까. 저는 그냥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참신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 세상 사람도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 종교에 자기가 숭배하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우리 심령을 준비를 하면 때가 되면 그 회복이 오는데, 이 회복이 누구로부터 올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치는 주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도 주의 선자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도 주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정계시라고 부르는 이 성경 말씀, 우리 고정계시라고 부르는데, 이 고정계시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조명을 해주시는 조명계시도 있더라. 그러면 이 고정계시를 풀어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공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라는 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사도된 자들의 표적이 나왔어요. 사도된 자들의 표가 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참는 것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사도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 신사도라 그러니까, 그 신사도 그 이단인데 또 이러네 또. 하여튼 한국 사회 이상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 십자가 도가 뭐라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게 십자가 도라고? 예수님
예수님 지신 십자가, 여러분이 졌어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 지신 거지? 여러분 져야 될 십자가는 또 뭔데,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신 거잖아, 그거는.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고. 그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라고요? 자기를 딱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옛사람과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예수님의 화려한 부활을 우리에게 시켜주신다니까요. 내가 옛사람이 안 죽는데, 자아가 안 죽는데, 어째 악기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우리를 속사람 부활시키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는 십자가,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치나? 목회자 자신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 참 사람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그러면 참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그래, 참 사람이 되겠지. 참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잖아. 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 얘기야. 비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향기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향기라는 것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향기로, 잔잔한 향기로. 아침에 내가 나올 때 우리 조카가 사준 향수, 샤넬. 이게 다, 가만히 있어도 그 향수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잖아, 그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한번 증명하는, 보여주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삶으로 증명하라. 옆 사람에게 삶으로 증명합시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대.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천국에 갔더니 생명에서 강가에 강이 쫙 흐르는데 보니까, 위에서 딱 쳐다보니까 이러더래. 보니까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막, 온 강에 막 그 둥둥둥 떠가더래. 그게 한 개, 두 개가 막, 얼마나 많더래. 눈 부렀대. 예수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있는 입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란다 그러더래. 왜 저들? 요건 너무 잘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삶으로 정리하는 거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샤넬 향수를 우리 조카가 사줘서 내가 뿌려보니까, 그걸 딱 있어,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이렇게 스치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 누구 냄새가 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 시골에 더덕도 가보면 더덕 싹 지나가면 얼마나 향이 좋은데, 그렇게 10년 평생을 댕겨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게 난 크리스찬이, not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no, 그건 아니지. 자, 이 사람에게 말이 없으셔도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정원이는 무조건 아멘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1억 천 가져와서 제가 너 받는가? 저 그거 안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 앞에 땅 무서두고 사람 많았어요. 그 뭐라고요? 다 돌려보냈어요. 중심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그거 바치면 복 받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참, 그런 거 바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재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표가 재물의 복이야. 안 주면 안 바치겠네?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데 그 의도에 빗나갔을 때, 잘 보세요. 이게 뭐라 했을게? 자, 그 의도에 빗나갔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데 그 의도가 빗나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다? 고난이다. 그래서 원문에 죄라는 헬라 원문이 뭐랍니까? 하말티아. 하말티아 뜻이 뭐라고요? 빗나간 화살이요. 관역을 시가 궁사가 시를 잘 하실 때 가지고 탁 쐈을 때 이 관통을 팍 뚫어야 되는데 이게 화살이 팅 올라가고 없어. 이게 뭐라고요? 빗나가는 화살. 딱 쏩니다. 빗나가는 화살. 근데 이게 딱 쐈는데 이게 관통을 팍 관통을 한 화살을 뭐라고 하냐? 따라해. 트로아스. 그걸 트로아스. 관통을 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한데 참 신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참 선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참 사람이 참 마음을 가지고 참 연보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도 그랬잖아요. 길가에 여러분 씨를 심겠어요? 돌밭에 씨를 심고 싶어요? 가시떨기 속에 씨를 심고 싶어요? 옥토에 심으라 했잖아. 옥토에 심어야, 여러분 재물도 옥토에 심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잘 알아야 돼. 무조건 뭐 구제하고 무조건 성경한다고 복이 오는 것 같아. 천만에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도에 빗나갔다. 그 빗나갔으면 빗나가기 때문에 뭐가 다가온다?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다가오면 거기다 이거 비책이 있어요. 비책이. 그 비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책을. 비책이 있었는데 뭔가 빗나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내게 인식이 돼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그 공의의 기준에 빗나갔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깨달아야 정도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빗나갔을 때 뭔가 모순이고 괴리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때 그때는 뭡니까? 깨닫는 것이 지혜라니까. 그때는 깨닫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뭐 회복해 달라 뭐 어쩌다 거기다 하시면 안 돼. 뭐라게 된다고요? 깨닫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오면 내가 처음 그러거든요.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에게 오면 정말 이걸 우상숭배의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라 그래요. 회복을 위한 기도하라 소리 안 해요. 근데 그걸 딱 예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게 도와주세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걸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팍 하다가 뭡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그걸 딱 인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예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영적 전투를 벌이고 막 악하는 쫓아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요?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이 기름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막 어마어마한 그 밤에 막 이러고 탁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 지쳐서 이렇게 잠시 깜빡이라는 뭡니까? 갑자기 막 얼마나 큰지 사람이 막 짜연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짜연태 나타나면 뭡니까? 손이 딱 이래. 손을 딱 다니엘서에도 손 딱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좋겠네요. 그 사람 좋으면 뭐는 내가 좋아야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우리 김대임사가 천사 반모를 2번 받았지.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받았. 받으면 뭐하노?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천사 방문의 목적을 알고 본인이 벌써 거기에 화답을 하고 같이 움직여가고 이렇게 돼야 그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왜 근데 우리 미션 코라운드도 이렇게 빈번하게 주위에 천사들이 나타날까요?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것도 이거 뭐 드문 일이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천사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깨닫는 거 지혜라. 그러면 빨리 빛 앞으로 나와야지. 빛 나갔으니까 빨리 빛 앞으로 가서 뭡니까? 이실 짓고 하면 되는겨. 따라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네 믿음을 교정하라. 네 잘못된 그 신앙을 바꾸라.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잘못 설정된 지식을 교정하고
바꾸라요. 믿음을 바꿔야, 의식을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방법을 바꿔야, 행동을 바꿔야 뭐라고요?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안 바꾼데 바로 될 리가 있나? 안 바꾸는데 그럼 안 되거든. 그래 빛 앞으로 나와서 믿음을 바꾸고 교정을 하게 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데, 그 회복케 하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래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볼까요? 한번. 자, 로마서 5장 3절 4절로 보겠습니다. 자, 5장 3절. 자, 우리 1절부터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이 소망이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딸의 고난에는, 고통에는 100%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그 고난, 고통이 자꾸 길어지면 그런 고난, 고통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면 그건 본인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라.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철저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근데 빛 앞으로 나와야 회복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게 되야만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빛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빛 앞으로 나와야 회복이 되는데, 그래야 되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속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괴목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사람이요? 천만에. 제 책 거 읽어봤어요? 천사표 권사님, 악마표 시어머니 읽어봤어요? 그거 나오잖아. 그거 교회가 뭔 천사표지. 그 집은 뭐라고요? 악마표 시어머니. 되나? 따라합시다. 천사표 권사님, 천사표 시어머니. 그랬더니 얼마나 좋노?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천사표 권사님. 그 집은 뭐라고요? 뭐고 이거? 누가 그러대요. 하도 이중 삼중께서 그런 악마표 시어머니가 저서 막 가운 다 입고 그러니까 가서 화가 어떻게 맛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왜? 누굴 꼴보기 싫어서. 그 몇 년, 한 3, 4년 교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데요. 교회는 가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 가난한 교인이 약 300만 명, 한국에 지금. 이래 되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하하! 그러니까 그걸 웃어야 되는데 그걸 안 오더라게 해보니까 쓱쏙밖에 안 오더라게. 나도 해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자꾸 그래도 저는 남자기 때문에 하하 이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성이라면 그래서 뭡니까? 이 미술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긍정적으로. 고난 당할 때의 자세. 항상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자세. 수용하는 자세.
불평불만 금지, 판단 비판 금지, 나나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머금겠습니다. 푸시킨이 뭐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에?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지니.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그 푸시킨 그 시기는 엉터리야 그거. 푸시킨 하나 몰라서 그래 그거. 삶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삶이 성교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삶이 속여 우리를 우리를 속여. 지가 그래 안 하는 게 속는 게지. 자,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아플수록 사실 삶은 빛나는 거죠. 아플수록 빛나는 건데 왜? 때가 되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돼야 되는데 때가 되면 회복도 안 되는데 허무한 착각 속에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그죠? 자, 그런 고난당할 때 자세는 이렇게 해야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불평만 하지 말고 비판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미소를 보는 거 뭡니까? 아플수록은 날 주님을 묵상하세요. 무슨 말씀이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 되죠? 내가 이번에 또 우리 수에 가서 내가 또 특송을 또 했다 아닙니까? 특송이 또 난리더라. 목사님 내가 매니저 할게요. 매니저. 뭐 그렇다. 우리 콘서트 한번 할까?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그 예술 센터를 만드는 거 내가 콘서트 한번 하지. 자, 그래도 이 고난 당할 때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딱 주시래 주시. 고난 당할 여러분 항상 고난 고통을 당하실 때 딱 주시래야 돼. 어떻게 주시라 되느냐? 주시라니까 그냥 무조건만 믿고 뭐 쳐다보고 있으란 말이냐? 그런 개념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더라고. 고난 당할 때는요, 어리버리 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일단 뭡니까? 딱 머리를 두고 정신 차려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뭡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 돼. 철저히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께 보시기에 불합격인지, 왜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되는 게 있습니까? 욥기에 보니까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A라는 성도가 욥이라는 성도가 이렇게 신앙하는데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이렇게 참소. 하나님이 봐주니까 진짜 하는 건 참지. 내가 해볼까요? 그럼 해봐라 그러면. 목숨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알았지? 예, 알았어. 그대로 치고 들어보자면서. 여기 막 투다투다투다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새 친구를 통해서 야 임마 니 그럼 내가 막 그건 니 하는 뜻에 빛나는 거야. 욥이 찌는 어렵다 생각해. 찌는 항상 신앙을 잘하고 있고 찌는 어렵다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감히 정죄하다니 이 새끼들 말이야 이랬거든 욥이가. 그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 눈으로 본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욥은 지가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자 네가 언제까지 네가 어렵다 하겠냐? 네가 언제까지 네가 옳다 하겠냐 그랬거든요. 옳으면 벌써 해결돼야 되지. 옳으면 그래 안 그래요? 옳으면 벌써 이러면 회복이 돼야 되고 다 돼야 돼. 근데 뭔가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잖아. 여운이. 자 제가 하시기 바랍니다. 씻어주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딱 주셔야 돼.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고 일단 원인은 왜 상황적인 분석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역사하는 영들, 세밀한 영들을 그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그걸 분별하고 딱 분별이 돼서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제가 하나씩 우리 옛날 어릴 때 옆판 내가 떼먹듯이 이래갖고 옆장 속에 와가 이래가지고 봤죠? 이러고 맨날 봤죠? 이래갖고 탁 떼고 이만한 번 딱 떼듯이 쫙쫙 다 떼내야 돼. 다 떼내고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 철저히 여러분 떼내면서 다 누구 탓이었다? 딸의 다 내 탓이었다. 밥을 안 먹었나? 왜 목소리 작아 이렇게? 딸의 다 내 탓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못난 사람 특징이 뭐냐?
또 남 탓을 또 해. 이번에 수련하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아들, 딸들 자기가 최고 착하대. 근데 어릴 때 참여하는 속에 형님은 아파가지고 구실을 못하고, 동생은 막 얼마나 머리도 정리하고 욕심도 많던지 막 이러면 더 좋아요. 자기만 매일 피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동생이 희한한 동생이라 잘못은 지가 잘 매일 가면서 막 이렇게 간다네. 가다 문자도 다 잡혀 엄청 아프거든. 아이씨. 그리고 또 지가 차고 지가 아프니까 와갖고, 형님 네가 나와 같이 안 가서 내가 이리 땄다 이러더라네 이놈이. 그러니까 간장을 들어서 얼마나 우습던지. 안 웃어요 여러분. 지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지가 가서 차지 말지 뭐 차놓았다고 그렇게. 네? 그 차놓고 지가 아프니까 이 탓을 누가 된다고 했는데, 탓을? 형님 네가 같이 안 가서 내가 그렇다 이가. 그러니까 형님 하도 기가 차니까 말을 못하게 돼. 다 누구 탓이었다고요? 다 내 탓이야. 빨리 다 내 교만 때문이었다. 다 내 그만 때문이었다. 한 푼어치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이었다. 무슨 말이다 여러분? 그거 다 깨질 때까지 하나님이 다 열어보고 있어요. 요새 책 출간하는 사람들이 뭐 포즈를 뭐 전부 다 이래. 나도 이럴까? 이러고 또 찍어서 책을 또 안 또 펴낼까 또. 그런 의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적성이 안 맞아.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절대로 마음판에서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서 마음판. 가슴을 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누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감아도 다 나의 정신은,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한다고요. 왜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하거든 실제적으로요. 한쪽은 강의를 하는데 한쪽은 여기서 기도를 한다고. 이게 가능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수시로 이 강의하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다가 오면 제가 전달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고난을 다 자세히 이어서 뭡니까? 철저한 교정을 해요. 교정을. 어느 습관을 바꾸세요. 행동 바꾸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동 또 그대로 해보세요. 그 행동 때문에 안 되는 게 그 행동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걸 바꾸라니까. 그걸 바꾸세요. 그 의식을 바꾸고 그 어느 습관을 바꾸고 그 행동을 바꾸고 그 옛 습관은 그런 단점을 자꾸 바꿔야 돼. 그거를 내 스스로 자꾸 썩은 자존심을 필요 없다고 딱 내가 바꾸게 숙이고 먼저 숙이면 돼. 한 번만 꺾어버리면 목을 꺾어보면 된다니까. 한 번만 꺾어버리면 꺾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이야 안 꺾어지나 뭐. 대쪽처럼 안 꺾어지면 대쪽처럼 안 꺾어지면 그건 탈락되면 나는데 가보면 안 되거든. 단점 그리고 생각 의식을 바꾸란 말이에요. 항상 의심하는 그 못된 심리를 그 누가 봐주란 그거. 중심 보신 하나님이 항상 의심하는 그 보면 야 니는 뭐 회개는 잘하더만 니 매일 의심하고 그러면 니 되란 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버려. 아무 짝도 쓸데없는 게 그거 누가 봐주지도 않아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거는 매일 그막 지금도 곧 세상 집 다 가지고 이렇게 땡겨봐 알아주는가 꽃이다 이러면 그러지. 무슨 말이 돼요? 이제 잠바 깼냐? 그러니까 이건 철저한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정하면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기다리는 게 또 사실 보통 이게 지금이 아니라 이거. 그럼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거거든요. 기다림이니까. 근데 기다림이다 우리 또 지난번에 했잖아요. 따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이고 사람 적이네. 될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그럼 어쩔 건데 그러면? 그럼 어쩔 건데? 여러분 세월은요 이래다가 저래다 갑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딱 이제 비책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고난 당할 때는요, 고난 고통 당할 때는 항상 정도들해야 돼. 정도들 해야 돼. 그 다음에 어찌 되냐면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그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로집 내려갈 때는요, 전부 다 저울에 다 달려있는 거거든. 이렇게 하나님 딱 저울에 답니다. 우리 그 고난 고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거예요 지금. 그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 고통 당할 때는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됩니다. 공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제가 여러분 그냥 제가 택배할 인생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택배를 하게 하셔서 내가 택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랬죠. 그것을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상을 하나 주더라고. 올라가니까 박수를 다다다다다다 치는 거요. 갑자기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강가출이 뭐라고? 내 생일도 아닌데? 그러다 막 알고 보니까 본사에 상장이 하나 내려온 거예요. 뭐라고요? 친절한 택배 아저씨상. 내 찾기면서 다 받아봤대. 왜 그러니까 본사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어느 지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회사에 그 소장님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게 합격을 해야 주는 거야. 상금 3만원. 그게 뭡니까? 그게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한 증표라. 그게 나 가지고 있어. 그거 내 죽거나 방법만 만들었다. 그거 딱 갖다 놓고 모셔놓고 내가 그거 골동품이라고. 그게 증거자, 증거. 그러니까 현재 삶을 그냥 비판하지 말고 불평불만 터뜨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요? 딸에 다 수용해야 된다. 수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용하면서 뭡니까?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옳다는 소리를 거기서 그런 낮은 그 제로 지점에서도 옳다 맞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네요. 예, 참 덕이 되시네요. 참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지. 가는 것마다 그 인간 안 되겠더라. 그 사람 누굽니까? 그거 안 되겠다, 안 됐습니다. 이 사람 가능성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항상 정도대로 행하면서 뭡니까? 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처음 출발점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느리게 길게 죽어야 되고 늦게 때가 와야 돼요. 따라 길게 죽어야 되고 늦게 회복이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죽으라고 됩니까? 질펀하게 죽으라는 얘기지. 매일 호주에 손만 넣고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홀로 가야 해.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 살아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할 것 같죠? 하나님 얼마나 능사인지 모릅니다.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하는 모습 진짜 중심인가 아닌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제가 안 당해보면 그 얘기 못하죠.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늦어도 깨달아야 돼. 늦어도 깨달아야 되고 늦어도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 다 이뤄도 예수 이러면 안 되잖아. 다 이뤄도 영생 이러면 안 되잖아. 늦게 와도 그렇게 돼야 돼. 늦게 와도 참 사람이 돼야지. 늦게 와도.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래서 느리다는 것도 미학이야. 미학.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돼. 그리고 뭐라고요? 따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그러면 실컷 당해야 돼. 실컷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다 당해야 돼. 그 당하면서 뭡니까? 그걸 수용하면서 당해야 되지. 똥을 풀까? 이씨 내가 못해 뭐 그렇게 그런가? 씨 이거는 평생도 인간 안 돼. 그거는 안 된대. 따라서 당하면서 수용하면서 당해야 된다. 수용 당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야.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진짜 회개하면요 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란 거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소리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보니까 바보들의 행진이 돼. 바보들의 이 바보들의 행진이 바보라서 바보들의 행진한 거 아니라니까. 왜 여리고를 돌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막 돌게 막 돌아 이렇게 막 돌아 또 돌아라 또 바퀴 돌아 또 돌아라 또 돌아. 나이 때 가니까 7바퀴 돌아라 그러네. 뭐 6번 외쳐. 위에서 쳐보게 저 떼아픈 밑에 저놈 미쳤다. 단단히 미쳤다 저놈이.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돌잖아 이렇게 외치라. 그 한마디에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거든. 여러분 속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보들의 행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중에 진짜 바보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바보들아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들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몸에 너무 배어있거든. 말씀대로 안 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너무 몸에 배어있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에 바보들의 행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저 김미진 간사가 왕의 재정 그 강의 들어보고 책 그 나와있잖아. 뭐 재정이 회복되려고 저랬다고요? 재정이 목을 꺾어야 되는데 어디 꺾냐? 그 큰 신문이 와도 이를 악물고 돈 빌리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럼 내가 돈 안 빌리면 누가 돈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깥보네, 이게. 내가 침묵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내가 멈춰야 주님 움직이신다니까요? 내가 말 다 하고 똑똑하고, 그럼 니가 다 해봐라, 그러면. 그러시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